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긴장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저 감격과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일화일 겁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옷차림이 누추한 학생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교회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옷에서 냄새가 좀 나니까 집에서 좀 깨끗하게 빨아입고 오면 참 좋겠다. 이게 질책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선생님의 마음일까요? 질책은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 이후에는 교회를 다시는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한 번은 조찬 기도회 때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 일화를 얘기하면서, 만일 그때 선생님이 조금 더 나에게 배려를 해주시고 좀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다면 나는 지금쯤 크리스찬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인한 갈등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을 하고, 안타깝게도 그 일로 상처를 받거나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일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갈등, 아픔들이 오늘 로마 교회에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느냐? 바로 먹는 것, 음식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한데 뒤섞여 있죠. 유대 기독교인들은 뭘 강조할까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정착된 과도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 준행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정결한 음식이고 어떤 것은 부정한 음식이야.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이 음식법은 꼭 지켜야 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주장이죠. 그러나 이방인들 중에 개종한 그 이방 기독교인들은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죠? 여기에 무슨 율법 준행이 필요하냐?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게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기 전에 유대인 중인 유대인 베드로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그 이야기가 10장 11절 이후에 나오는데, 이 큰 보자기에 이게 네 발 달린 짐승과 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담아서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거 먹으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못 먹겠다 그러죠. 왜 못 먹겠다 그럽니까? 이것은 부정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내가 왜 속되게 하느냐,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시죠. 이게 고넬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면 되지, 그 위에다가 무엇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갈등하는 그 본질이 음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음식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햄버거 먹느냐, 피자 먹느냐, 이게 우리의 구원을 결정합니까?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김치찌개 드실래요? 된장찌개 드실래요? 반응이 없으세요? 물냉 드실래요? 비냉 드실래요? 갑자기 배고파지는데요. 짜장면 먹는다고 속이 시커매져가지고 더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된장찌개 먹는다고 더 거룩해지는 건 아니죠. 음식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첨예하게 대립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불씨를 끄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될 그 교회는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서신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이 문제를 발견하기 전에 이미 한번 이 문제를 똑같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때와 장소가 어디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말미인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기가 경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통찰력으로 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로마 교회에게 일어난 이 갈등,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무려 12개의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12개의 신전에서 제사가 드려져요. 제사에는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제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12개의 신전에서 정규적으로 제사가 드려지는 가운데에 수많은 짐승들이 도축되어 고기로 제물로 드려지는데, 문제는 그곳에서 이 모든 고기들을 다 소비할 수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들을 어떻게 하느냐? 일반 시장에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고기 좀 먹고 싶다 해서 시장의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면 그 고기 출처가 어딥니까? 대부분 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집에 식사 초대를 했어요. 이 고기로 요리를 했어요. 딱 보니까 출처가 어디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사람들은, 거기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갈등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먹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 이 교회 안에 혼란이 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사람들은 왜 먹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것을 거부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유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아주 중요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허상이래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직 유일신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5절 6절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20절을 보면 그 창조된 만물은 다 깨끗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먹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논리가 이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유일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만물은
깨끗합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음식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구원에 절대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때 바쳐진 음식은 이 믿음의 지식 가지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 근데 안 먹는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왜 안 먹는지. 그러면 안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에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우상 섬기다가 개종한 사람들, 그들을 보니까 우상에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정해진 도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에 도축된 고기가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셨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곧 무엇과 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진배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우상 제물인지도 알고 먹는 자들은, 이 믿음 약한 자들, 이 지식이 없는 자들이죠, 그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우상 숭배에 사용된 고기를 먹는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동일시 여겨졌기 때문에 이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것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교회에서 공존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먹는 자는 왜 먹는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깨끗하다. 음식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아멘. 그리고 먹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음식을 어디서 먹느냐? 우상의 집에서 먹는다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의 집은 신전을 얘기해요. 그 당시는 신전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과 약속해서 만나고 음식을 먹죠. 그러니까 만남의 광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큰 쇼핑몰 가면 거기에 푸드코트도 있고 카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듯이 그 신전 마당에서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근데 이 지식이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먹지 못하는 자들이 그 광경을 보니까 마음에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판단이요? 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느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담력을 얻어요. 아직 양심의 거리낌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믿음의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교인들이 먹고 있네? 나도 한번 먹어볼까?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8장 7절 말씀처럼 양심이 약해지고 오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8장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보세요. 믿음이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는 자유해요. 내 권리로 먹고 마셔요. 그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이 없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접하고 경험하는 그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지식으로 믿음 약한 자가 멸망한다. 이 멸망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상한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그냥 언짢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 이 단어를 뱀에게 물려 멸망하였나니,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뱀에게 물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그러니까 뱀에게 멸망했다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가 마태복음 12장 14절에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지 의논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 표현이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0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지식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지식 없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그냥 마음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구원의 자리에서 제외되고 소외되고 떨쳐져 버릴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들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은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값을 흘리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아니, 내 자유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은, 이것은 진리에 위배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믿음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 자체, 이것을 하나님은 그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물으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해결책을 내느냐? 고린도서 8장 9절, 10절 보면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그래요. 조심하라. 이것은 생각하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그냥 막 자유롭게 먹고 마시지 말고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그들의 상황을, 입장을 좀 이해하라 그러는 거예요. 조심하라. 우리는 이 배경을 가지고 한 3가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권리에 대하여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먹는데, 내가 마시는데 이것이 진리의 위배가 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냐,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게 타당한 내 마음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한다? 이것은 그에게 죄 책임을 묻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전에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위중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악한 일인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하세요? 연자 맷돌.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대요. 누구에게?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는 자에게. 이게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소가 멍에를 메고 돌리는 맷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작은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남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라고요. 거기는 6.25 동란 때 성도들 3분의 2가 순교했습니다. 무려 77명이에요. 죽창으로 죽기도 하시고 순교하시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 목에 머리만한 돌을 하나씩 달고 손발 묶여서 바다에 다 빠뜨려서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돌 하나만 매도 나올 수가 없는데 주님이 왜 소가 멍에를 메고 돌려야만 돌릴 수 있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웃고 넘길 만한, 그죠?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지옥불이라는 표현도 쓰세요. 지옥불.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에, 아니 그렇게 교회에서 시험 당하는 거, 교회에서 좀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 이거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 아니냐고. 이게 다 신앙생활할 때 한 번씩 겪어야 성장이 있는 거라고. 이거 이겨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8장 13절에서 그래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넘어질까 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책임을 자기에게 물으시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공의를 넘어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의를 넘어선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문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왜 이런 갈등이 계속 야기된다 생각할까요? 우리 로마서 14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뭐예요? 딱 한마디로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로마서 전체 16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얘기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삶의 실천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면 무슨 교리냐, 또 무엇에 대한 실천상이냐, 이거죠.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 사고방식, 그 지식을 바울이 성경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게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장부터는 그 지식에 근거한 실천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 실천사항들을 제가 뽑아봤는데,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사랑의 빛 외에 지지 말라. 음식으로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게 다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십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실까요?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계속 첨예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지식을 교정하면서 실천사항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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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 왜요?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공의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율법을 지켜야죠. 이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니까요. 이방 기독교인들은 이신칭의 믿음, 복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거면 되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냐.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다 좋은데 공의는 살아있지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바른 말은 있는데 계속 교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특별히 교회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 특히 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12년, 13년 된 것 같은데, 제가 강도사 시절입니다.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측에는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이 강도사 직분을 주세요. 강도권을 주시는 거죠. 설교할 수 있는 권한. 그때 제가 초등학생들 좀 맡았던 때인데, 예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예배 때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교육하냐면, 여러분, 설교는 무엇으로 듣지요? 제가 물어봐요. 설교는 뭘로 듣습니까? 우리 권사님들께서 속으로 저게 질문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아이들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 딱 되면 손에 주보조차 만지지 않고 성경책도 다 발 밑에 내려놓으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 제 눈에서 눈을 떠나지 말아라.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전체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번 서보세요, 나중에. 다 들어오십니다, 여기서. 절대 이 강도사님 눈을 떠나지 마. 그리고 제가 하나의 룰을 정했습니다. 여기 구석 앞에다가 의자를 하나 놔두고, 떠드는 사람은 이제 여기 나와서 앉아있기. 이게 나와서 앉으라는 말입니까? 나오지 말고 집중하라는 말입니까? 나오지 말고 예배 집중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걸렸어요, 한 친구가. 앉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을, 떠든 사람을 불러냈어요. 쟤 떠들었다고. 또 이제 자기는 들어가서 앉고 예배 드리고 여기 나와 앉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앉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친구가 생겼어요. 이 재밌었나 봐요. 여기 앉아서 설교하는 것도 보고 친구들이 설교 듣는 거 보니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한 4번을 나오더라고요. 제가 속에서 불불 끓겠습니까? 안 끓겠습니까? 끓죠. 아니 지금 이 긴장하고 있는 이때에 왔다 갔다 이것을 장난처럼 여기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가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처럼 저 뒤에 문이 있었거든요. 초등부실이. 나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이야, 내가 잘못 들었나 쳐다보는 거예요. 너 나가 했습니다. 제가 미숙했죠. 너무 어리니까 열정이 앞서가지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초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그 시선의 정적이 흐르면서 제가 예배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어떻게 끝내 정신이 없어요. 끝나자마자 뒷문을 박차고 나가보니까 뒤에 로비 현관 그 장의자 끝에 이놈이 고개를 떨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했죠. 다독여주면서 목사님, 강도사님은 너를 미워서가 아니라 이래서 얘기한 거야. 미안하다. 근데 자기도 잘못하는 걸 안대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 마음에 착한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나쁜 마음이 계속 이긴대요. 그래서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세요? 이게 로마서 7장 이야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경을 얘가 암송하고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이 싸운대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12살이었는데 이름도 기억해요. 까먹지 않아요. 유뭐뭐예요. 안무개야,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힘주시면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한마디에 제가 충격을 받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제 평생 목회의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강도사님, 저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5학년짜리가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사역을 잘하든 못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밤새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밥 먹듯이 밤을 새요. 고작 15분, 20분 길면 25분 설교하는 그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올라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떠서 좀 먹여주세요. 제가 인간이지 않아요. 죄인이잖아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떠서 먹여줘야 저 영혼이 살잖아요. 말씀을 5분을 듣든 10분을 듣든 성령님이 이 아이를 만져주시면 이 아이의 인생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잘하든 못하든 준비하고 단에 올라간단 말이죠. 왜요? 한번 잘해보려고. 이 아이들 살려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긴장하면서 바르게 지도해 보려고 했는데 그 말이 아이에게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펑펑 울더라고요. 얼마나 제 마음에 이게 충격이고 제 나름대로 상처가 된지 모르고, 내가 과연 이 교육자가 맞나? 목회자가 맞나? 내가 사랑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생명 살리려고 하다가 사람 잡는 꼴이 된 거예요. 바른 말 한 건데요, 그죠?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의 충고로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고로 변화됐으면 지금 이 세계가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가 다 됐겠죠. 사람은 충고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의 잣대만 되셨다면 과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하나님이 그 서슬퍼른 하나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기준을 대고 말씀하신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분이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못 앉아있죠. 다 심판의 자리로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면서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라 했는데도 진짜 말 안 듣는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등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그 찰나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그들에게 부지런히 보내셨다 그랬어요.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산다고. 이방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은 말씀의 종을 보내서 또 그들을 세우시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짓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게 우리의 간사함 아닙니까? 뭔가 믿음이 잘 세워진 것 같아요. 뭔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뭔가 번듯하게 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 내면을 더 잘하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질타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정수, 배려의 정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의 잣대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하셨다고요? 사랑으로.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면서 내가 보니까 이건 한 번씩 다 겪는 거야.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돼. 이것은 자신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지, 그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해 보이십니까? 부족해 보이세요? 계속 뭔가 나한테 걸리는 측면이 있으십니까? 공의의 잣대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한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사랑이 가능한가? 제가 질문을 드려요. 사랑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어떠세요? 구글에 한번 사랑이라는 단어, 러브라는 단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단어가 검색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사랑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기준대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39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 대적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대적해야 되죠. 이 땅에 정의가 살아야 되죠. 뭐라고 하세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세요. 아니, 맞는 것도 억울한데 맞기라도 해야죠. 왜 돌려댑니까? 그죠? 속옷을 달라 할 때 겉옷까지 벗어주래요. 아니, 지금 내 옷이 몇 벌 된다고 그 옷을 다 벗어주냐고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점입 가경이에요, 이게.
아니 지금 하나님 내가 전쟁것 같은 삶을 살아요. 밤에 돌아오면 얼마나 녹초가 되는지 아세요? 오리만 가져도 그게 다인 줄 아세요. 5장 44절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래요. 우리가 이것을 익숙하게 들어서 그렇지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상처로 오게 되는 어떤 부분을 누군가가 건드리면 어떠세요? 너무 아파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밤잠을 설칩니다. 누군가 앞에서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솔직한 우리 심정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힘으로는 그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 이웃도 어느 정도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의 임계점에 다다를 때에 정말 우리의 밑바닥 끝을 하나님께서 건드릴 때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던 우리의 사랑의 행위와 그 모습이 유지가 되냐 이거예요. 마음에는 전쟁이에요. 미워 죽겠어요. 보이면 판단부터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랑이 우리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러 가는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랑이 어떤 거냐? 무겁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형 선고받아서 죽을 자를 위하여 아무 죄도 없는 자기 아들의 목숨과 그의 생명을 맞바꾸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깨달아지세요?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이 마음을 우리가 알겠냐고요? 이해하시겠냐고요? 이게 논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사랑해야지 보듬어야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은 은사예요. 은사.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한다라는 이러한 관념들을 이젠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사가 아니면 우리는 교회도 사랑할 수 없고 우리 가정도 사랑할 수 없고 우리 나라와 민족도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만 가지고 사랑해요. 왜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절대 이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아직도 저희 집에 정신 못 차린 두 분이 계세요. 감을 잡으신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입에 먼저 들어가야 만족을 하잖아요. 자기 가지고 놀고 싶은 것을 잡아야 만족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 없어요. 연합과 일치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교회 질서를 세우는 은사들을 쭉 나열합니다. 무슨 은사를 얘기해요?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신의 은사 등등등. 얼마나 대단한 은사들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힘있게 세워간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뭐라고 덧붙입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큰 은사를.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를 한번 나누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그를 넘어지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그 형제를 이해하고 생각할 때에 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공의의 잣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언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그때에,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잣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아요.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연합과 일치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가 부어져야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어요. 은사가 부어져야 우리 가족을 친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가까운 가족 얼마나 많이 서로 상처 주고받습니까? 가까우니까 더해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셔야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할 건데,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좀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사랑이 되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바른 말 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한 번 더 배려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 공의를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다가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가정, 그죠? 성숙한 이웃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